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주제대로 동방야고바 정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동방야고보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모든 복역의 때를 끝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질병과 고통과 불편함으로부터, 또 상처받은 마음과 삶이 치료됨으로부터 모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이번 성회에 벗어버리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갈 만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숨겨놓고 감추신 저 여호와가 잊지 않네.
잊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막기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되돌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길에 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그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되돌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넷째 나팔. 자,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입니다. 악의 발전기. 자,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악이 극도로 발전하면 누가 힘들겠어요? 자, 누가 힘드냐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힘들어지는 시대. 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기 힘들어져.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힘들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악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하박국 1장 2절로 4절 같은 시대. 자, 그 시대는 공의가 굽게 행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시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니 악이 극도로 발전하고 의롭고 선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이 극도로 발전하고 선은 악에 눌려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비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해, 달, 별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거기 해, 달, 별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해는 햇빛 같은 말씀입니다. 햇빛 같은 말씀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햇빛 같은 말씀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게 뭐냐? 말씀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혼선. 자, 말씀의 혼선이 뭐냐? 진리가 비진리 취급을 당하고 비진리가 진리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씀의 혼선이 오므로 우리 시대에 등장한 게 뭐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의 숭물입니다. 숭물. 자, 숭물이 나와도 이걸 숭물로 사람들이 보지 않고 도리어 이걸 생수로 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름으로 인해서 뭘 찾아보기가 어렵냐면 신령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신령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달 3분의 1. 자, 계시록 12장에 또 달 얘기 나오죠. 달 얘기는 햇빛 같은 말씀을 받은 달빛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달빛 같은 성도. 자, 달빛 같은 성도가 침을 받아서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 자, 신령한 말씀을 받아야 신령한 성도가 나오는데 말씀의 혼선을 빚고 쑥물을 마시니까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다 어두워져서 누구를 찾아볼 수 없느냐? 신령한 성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령한 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령한 성도는 정작 없는 시대예요.
이게 악이 발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별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이는 별빛 같은 종을 말함입니다. 자, 햇빛 같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종이 별빛 같은 종인데, 이 별빛 같은 종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떠서 빛을 발하고 있기에 시선이 달이 환하다. 별이 떠 있으니까 별빛이 환하다. 이렇게 하지. 이게 어두워지면 밤하늘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 시대에 별빛 같은 종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니까 신령한 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생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무슨 별이 등장해? 떨어진 별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떨어진 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고, 떨어진 별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떨어진 별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땅에 떨어진 별이고, 또 유다서 1장 13절 같이 유리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숭물을 내는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흑암을 내는 떨어진 별, 유다서 1장 13절 거품을 내는 떨어진 별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용의 꼬리에 맞아서 땅에 떨어진 별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게 한다는. 유다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이래서 넷째 나팔 불고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비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신령한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고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성도들까지 다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숫자의 많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면서 보면 많은 수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적은 수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과 밤이 다 어두워진다. 낮과 밤이 다 어두워진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보는 이 낮과 밤이 없어진다는 얘기냐? 낮과 밤 얘기는 최초로 어디서 나왔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신다. 요 얘기가 낮과 밤이라는 이 단어가 최초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요 얘기를 하려면 이 말씀을 한번 다녀와야 돼. 자,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낮과 밤은 육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죠. 그럼 오늘 여기서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낮이라 치면 것은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지배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발하러 가서 이발소 원장한테 참 얼굴 붉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여기 원장이고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듣기에는 좀 거부가실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느낀 걸 말씀해도 되냐고. 아이,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그렇게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네 교회 나쁜 얘기, 그런 얘기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자기는 굉장히 그게 안 좋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교회 나쁜 얘기나 또 자기 주변 사람 나쁜 얘기를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들리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잘 가르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악이 발전해서 침을 받아 다 어두워졌어.
여러분, 기독교 재단에 병원에 누가 혼납을 돈을 냈는데 왜 벽에다 그런 이름을 왜 기독교 재단만 다 써놓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보고 거기다 자기 이름 내려고 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삶을 너무 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산다. 자, 그럼 이게 누구 문제냐? 저는 이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멘 안 하시면? 그럼 누구 책임으로 돌리려고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스스로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주의 종들부터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돈에 욕심내고 봉투 받는 거 좋아하고 대접 받는 거 좋아하고. 목사가 돈 많은 걸 자랑하면 그는 싹군이에요. 싹군. 신령한 걸 자랑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교인 많은 걸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물이 맑아지게 하자. 여러분, 한 나라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잘하면 다 잘 사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이 잘하면 가정이 다 편안한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넷째 날팔 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까지 다 어두워져서 지도자까지도 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삶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진 삶을 살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자. 아멘.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이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악에 물들지 않고 그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사시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누구로?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